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오늘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이 프린트를 다 한 장씩 나눠 드렸는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너무 귀한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빛이 만들어지고, 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여기 앞에 화분도 있고 우리 꽃도 있고, 우리 현우가 우리 각지사님 아들, 작은 아들이 교회에 이렇게 또 예쁜 꽃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것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그 조화를 갖다가 1년 내내, 근데 가보면 늘 그 교회는 이렇게 조화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조금 생활을 놓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문제 내겠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면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명을 잘 보시고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프린터 나눠드린 거 첫 번째 칸에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프린트 있으시죠? 자, 프린터 제일 첫 번째 부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거 잘못된 것이고, 요한복음 또 거기만 한번 볼게요. 1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자,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도 계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또 누구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몇 분이 나와요.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세 분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만 나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근데 이분도 하나님인데 말씀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을 한번 또 보깁니다. 거기 보니까 1장 2절이 있어요. 그가 태초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그분 자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애매하십니까? 네, 성경 그대로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누구신가? 우리들에게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 밑에 보면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느냐면 33년 동안 사셨어요. 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은 목수 이 요셉의 아들로서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느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죽었으면 성경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 조금 헛된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건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부활 승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옆에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카운셀링 해주는 그러한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는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상한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언이라고도 하고 이 하나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또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요엘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기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좀 신비로운 얘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했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한번 볼게요.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오늘 귀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너희들은 곧 나를 보게 된다. 그것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그 밑에 구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안 너희가 내 안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육체는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만 그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거 뭐 신학교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요약을 하면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근데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교회 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심이라. 여러분, 모든 이 성경 자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자체가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저자가 몇 명이냐면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책 한 성경을 한 몇 명 정도가 썼을까요? 첫 번째 1명, 두 번째 2명, 이거 조금 긴데 10명, 아니야, 한 30명, 40명, 그럼 한 대략 40명 기록을 했어요. 이 성경이 한 몇 년 정도 기록됐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 달 안에 책 한 권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뚝딱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거기에는 왕도 있어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베드로도 있어요. 바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다윗, 이 사람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면 1500년 동안 40여 년 이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것들이 충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 성경에는 짝이 있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그 밑에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는 장소, 그 자리를 잘 구별을 하고 가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자리를 잘 다녀야 돼요. 내가 이곳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해요.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소가 여러분 되새김하잖아요. 먹은 것을 계속해서 씻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의미를 생각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은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 말씀으로 계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은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뛰어난 어떤 두뇌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들 이렇게 암송 같은 거 하면 잘하긴 잘하는데, 그 사모님은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사람보다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나이도 좀 드시고 거의 이제 60 조금 넘 60 이제 막 그 정도 되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성경을 암송하시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을 1장을 암송하기를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그걸 다 암송하세요. 1장부터 28장까지.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신약을 다 암송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약을 다 암송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요, 이게 우리 머리는 무한한 거예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신약 다 하시고 구약까지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신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닮았기 때문에요, 우리 제약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지혜가 조금 어두워져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제 다 됐어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스톱. 거기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또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우리가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듣고 보고 만졌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니라.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구절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게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다 끝났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를 원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글자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바꾸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생생한 음성으로 바뀌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성경을 이걸 막 찾아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막 어디서 찾아갖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정말 놀랍다. 제가 놀란 것은 계시록 1장 3절도 놀랐지만 마지막 구절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설교가 틀린 설교가 아니고 이거 무슨 이단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구나.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결국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19장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 장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고 막 이렇게 조금 표현이 어렵게 써 있는데 이분 자체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 성령을 입는 자들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늘 같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 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카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설교를 듣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좀 한번 읽어보리라. 어떤 분은 세상에 28장까지 암송했다는데 난 성경에 좋은 구절 몇 구절이라도 내가 좋아 도전 39절 이렇게 하고 성경을 좀 이렇게 암송을 하는 아니야 100구절을 해야지. 60 먹은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좀 더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 자체로 계셨던 그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심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또 읽고 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감동하여 주셔서 이 설교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3